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많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 적으며, 믿는 자들이 많으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적으며, 믿는 자들이 많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불평하고 불신앙했으며,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라 외쳤던 사람은 적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그 믿는 자 중에 참 진리의 일꾼을 찾으신다면 과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찾는 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가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런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함께할 때에 아주 유익이 되며 마음에 시원함을 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자 어떠한 사람인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 자신을 살피는 사람. 네, 오늘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맞습니다. 자신을 살핀다.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피다는 뜻이 뭐냐면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두루두루 살피며 자세히 보다. 예,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며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을,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며 자세히 보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살피고 자세히 봐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는, 자세히 자신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살펴 아느니라 라는 것이 11절에 말씀. 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육,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물, 상황, 정보, 지식을 갖추다예요.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을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는데 너의 교육, 너의 경험, 너의 사고, 너의 행위, 너의 사물, 너의 상황관, 너의 정보력, 너의 지식, 어떤 사실이나 존재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의식하고 감각적으로 깨달이고 느끼는 너의 자신의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초점이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 신지 생각은 어떤가, 저 사람은 집이 어딘가, 저 사람은 차가 어떤가, 저 사람의 과거는 어떤가, 저 사람의 학번은 어떤가, 저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가 다 저 사람에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 자신을 살펴라. 살핀다는 게 뭐라고요? 두루두루 자세히 보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못마땅하고, 내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못마땅하고, 내 교우가 어떻고 저떻고 못마땅하고, 내 누군가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주의하여 봤을 때, 자세히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그 살핌 속에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훈하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두루두루 살펴 자세히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사람, 영화롭게 하는 사람,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 두루두루 자신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남을 영화롭게 해요. 남을 자꾸 두루두루 살피고 자세히 보는 사람은 늘 흉어물이 나와요. 저 사람은 어때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려버렸고, 저거는 요거는 못마땅하고, 이거는 좋고, 저 사람은 부럽고, 이거는 내가 탐나고, 아주 그냥 계속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늘 못마땅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는 오늘 뭐라고 하냐,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남을 살피기 전에 내 자신을 두루 잘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돼서 내 주변을 영화롭게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잘 알면 알수록,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 거룩에 이루지 못하면 뭐가 오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자신을 두루두루 살펴 자세히 보는 사람, 그 안에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 이 거룩함이 임하는데, 준엄한 심판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도리어 상받는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나 과학을 통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 늘 자기가 아주 콧대가 높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요.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내가 아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착각을 하면서 어때요? 교만하고 거만스러워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사라는 사람들이 박사는 박사, 역시 박사야 그러는데, 사실은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박사인 거죠. 절대로 모든 거에 박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할 줄 몰라요. 설거지 하라 그러니까 설거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공부만 했거든요. 박사가 됐거든요. 박사에서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문짝을 남자들이 어떻게 다는지, 전설은 어떻게 하는지, 뭐 불은 어떻게 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난 이것만 아는 박사예요.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사라는 건 뭐예요? 이 식물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이 식물 이파리를 가지고 세포막이 어떻고 뜯어가지고 요거를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요걸 분자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알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뽑아내기는 하지요. 삶의 접목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박사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게 자세히 봐야 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뭘 인정하라고요? 무지함.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우월하다고. 자기는 뭐가 막 으스대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던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신이 그거를 하면은 과학자보다 더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면은 건축가만큼 건축을 알겠어요. 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면은 그 엔지니어가 수학자가 엔지니어만큼 그걸 엔지니어를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때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만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는 것을 아는 사람 많아요. 자신을 그래서 더 살펴야 돼요. 남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늘 살피면서 우월감이나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늘 자신을 살피고 자세히 보아서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자야, 신실하고 진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살피다가 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할 경우가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요. 또 얘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 그거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인정 안 해요. 변명만 해요. 그리고 어때요? 도리어 화를 내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분들은 봤을 때 마음이 시원함을 주던가요? 굉장히 불쾌감 주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요 어때요? 이럴수록 어때요? 자신을 더 낮춰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자기한테 해로움이 오는 거 없어요. 해롭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절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과도한 자존심 버릴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격지심 버릴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격지심 또 과도한 쓸데없는 자기의 자존심, 우월감 이런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실수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실수가 생겼는데 그것을 내가 왜 자꾸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느냐면은 내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낮음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없음, 나의 잘못됨을 늘 생각하면서 남을 그 모든 잘못됨을 덮어줄 줄 알고 나에 대해서는 늘 나를 낮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진정으로 살피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 지금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사람 살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죄를 졌으면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꾸 부인해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쏙 빠지려고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은폐하려고 해요. 숨겨. 난 그런 적 없어. 그런데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숨길 때의 마음, 죄를 숨겼을 때의 마음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바짝바짝 말랐어요. 뼈가 말랐어요. 죄를 자복하지 않았더니요, 괴로움이 더해졌던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사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죄를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인정함이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형통하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형통하다. 자,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반대로 형통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형통한 길이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내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을 때 형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숨기지 않냐고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어요. 따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고 숨었잖아요. 죄를 숨겼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저주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그렇게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고 자세히 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형통한 자, 형통함을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 자, 앞에는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죄송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죠, 사실. 제가 어떤 분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뭐 이렇게 작은 일인데 눈에 굉장히 거슬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가만히 이제 혼자서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화를 낸 것 자체가 괴롭고 그렇게 대한 것 자체가 괴롭고 그런 모습을 보여진 게 괴롭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너무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정했어요.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회개하기도 했는데 너무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걸 가지고 네 인생이 달라지냐? 그게 뭐 큰 나라의 흥망성쇠하고 관계 있냐?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일이 생기냐? 그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생명한 걸릴 일도 아닌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든지. 우리는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인생을 바꿀 일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닌데 생명 걸고 막 피를 토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잘 살피라고요. 두루두루 자세히 보라고.
나를 두루두루 자세히 봤더니 다혈질에, 배를 한다고 했지만 이기주의에, 관용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했지만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그저 그 베품 안에 늘 감사치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아주 거칠은 나쁜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해드렸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자기 인품에 손상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도리어 어때요? 인정받고요. 도리어 형통해지고요. 도리어 어떻게 되어지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내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불쌍히 여길 만한 짓을 해. 그것은 바로 뭐냐? 자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복하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사람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고. 예.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는데 그 살피는 사람은 특별할 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식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신을 잘 알고 나면 두려워요.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야, 또 실수했어. 또 거짓말했어. 또 그랬어. 또 그런 짓을 해. 아이고, 한심한 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 제가 이런 자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앞에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거룩한 두려움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품게 돼요. 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고 미미한 자에게 하나님 노하시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양심을 지키며 악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한테 혼나. 너 아빠 오시면 어떨지 알지? 너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숙제해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방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있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의식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한가?
내가 지금 괜찮은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아빠를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엄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그냥 자식들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면 아버지가 늘 어렵고 두려운 존재이다 보니까 항상 그 의식하면서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항상 인사 잘하거라, 항상 친절한 말씨를 써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물 늘 닦고 깨끗하게 하고 내 주변을 살펴라,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해야 될지 봐라, 그 다음에 일에 모든 순서는 있다, 그 순서를 갖다 순서를 잘해서 할 줄 아는 요령이 있어야지, 그래야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콩알 하나하나가 모이면 한 자루가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어떤 것까지 아버지가 시키셨느냐면, 이제 나미가 콩타작을 하고 나요. 그럼 콩타작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밭에 가가지고 콩을 줄게 해요. 그 콩타작 끝난대. 그러면 콩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주면요, 진짜 생각하지 못한 이만큼인데, 그걸 갖다가 여물통이 있어요. 여물통이 뭐냐면은 그 소 먹이 주는 큰 솥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넣고 그 외에 잡풀들 했던 거랑 볏자리 그걸 다 썰어가지고 작두에 썰어서 넣고 난 다음에 그 주워온 콩을 갖다 팍 끓이면요, 얼마나 냄새가 구수한지 몰라요. 그러면 콩이 진짜 이만큼 주워놓은 콩이 솥 안에 불어가지고 이만큼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소 여물통에 탁 부어주면 소가 하면서 침을 질질 내면서 콧물이 질질 나가면서 이러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 여물 제가 먹고 싶을 정도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참 옛날 사람 같이 얘기하죠. 근데 뭐 그거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농가에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는 일일걸요. 그래가지고 이 콩 먹이고 볏짚 잘라서 먹였던 소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집에서 키웠던 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갖다가 팔았는데, 팔면 우리 집 소가 맛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벌써 딱 보면 뭘 먹였는지 이 소 파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값을 잘 쳐서 받았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딱 오시면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380만 원 받았다 막 이래요. 그 당시에 380만 원은 좀 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맞아요. 아버지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더 살피게 돼 있어요.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 두루두루 자세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을 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네가 살펴가지고 네가 족쇄를 차고 정말 네가 늘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하시려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인정함을 주셔서 저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네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완악한 거에 반대가 뭐예요? 온유한 거잖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패악해지고 여러분들이 악해지잖아요.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완악했더니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잖아요. 멀리서 볼 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노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면, 근데 온유한 자는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 있으면 결국은 내게 복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완악하면 결국은 뭐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집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내 온몸이 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재앙이 자꾸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완악한 거라고 보면 맞아요. 내가 형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재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의 풀무에다가. 왜 고난의 풀무에 넣는지 아세요? 이 악을 제하여서 특별히 완악함을 제거하시려고. 할렐루야. 죄성을 제거하셔서 자신을 잘 살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죄를 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 복된 삶,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일컬음을 받고 근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복받을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현재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가나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창녀들을 전도했어요. 창녀들을 전도하는데 그들이 환경 속에 구원해주고 교도를 하는 방법이, 영혼을 구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전자의 방법, 교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베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낮에 가면은 창녀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 일을 하니까. 가가지고 뭘 해주냐면은 말벗을 해줘요.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주고 슬픈 얘기도 들어주고 사연도 들어주고. 그러면 하나같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아주 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지은 책들, 짧은 책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 자꾸 이렇게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10명 중에 2명은 그래도 다시 교화가 됐다가 또 돌아오더래요. 창녀가 되더래요. 그런데 8명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창녀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가정부 일을 하면서 창녀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공장에 가서 공장 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행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수입을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후원해달라고 말없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해서 후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의 변화, 자신을 자세히 보기 시작한 이 변화가 일고 나면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딱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 거룩한 두려움을 안게 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돼요. 우리도요 영적으로는 창녀의 모습이 있어요. 늘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고메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늘 죄의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루두루 자세히 살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늘 있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 오직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늘 남에 대해서 살피고 비교하고 또 헐뜯고 모함하며 아버지 그러한 흑암의 세력 마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자신을 살펴 두루두루 주의하며 자세히 봄으로 오직 지혜를 따라 남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원하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받기 원하나 복받을 그런 삶과 행동이 없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재앙을 면케 하시고 형통함이 복이 있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말씀